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원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호재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모형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 위기를 통해 대응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그저 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 마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의 귀임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통에 자복하는 자로 겸허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지적하면서 이 코로나를 대응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대안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는 그런 위정자들과 여당, 야당 지도자들의 자세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반 국민들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신속하게 국내로 백신이 반입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간절한 골방 기도를 들으사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11쪽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성경은 66권이어도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렇게 골고루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본별마다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를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 만약 이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최소 5년 넘게 걸립니다. 거기다 66권 성경 중에서도 설교하기가 까다로운 본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잠언 말씀이 제게는 그러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잠언 말씀은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언과 관련해 여러 관련 책들을 수집해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더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잠언은 격은 속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아주 옛날 고대 이스라엘 주변 문명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 그런 격언이나 속담 같은 형태로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당시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문구나 격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잠언 말씀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언을 당시 격언 모음집처럼 생겼다 해서 유대민족의 그런 속담 모음집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담, 격언집처럼 보이는 이 잠언을 놀랍게도 성경은 외경이 아니라 당당히 정경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언 말씀 중에는 앞뒤 문맥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정도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잠언에 사용되는 어휘들 중에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꼭 이 잠언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어휘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같은 단어라도 잠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잠언 1장 말씀은 잠언의 30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잠언 말씀이 다른 성경과 차이가 나는 점 2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왠지 좀 지루한 느낌을 가집니다.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잠언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 말씀은 당시 문화 속에 유행하던 격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름대로 교훈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자체가 압축된 교훈을 담고 있는 격언 형식에서 일단 그 한 문장을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과 뒤가 별로 연결이 안 되어도 그 한 구절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게 잠언서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잠언 말고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앞뒤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줄씩 이어지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읽는 이에게 영향을 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인격적이고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상력도 발휘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잠언은 그 한 문장이 의미가 있고 교훈적이다 보니 지식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런데 왠지 비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용어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 우리 귀에 익은 성경의 사람들도 좀처럼
왠지 앞뒤로 나오는 성경과 연결점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비대면이라 성찬식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전혀 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거친 나무에 아주 큰 못으로 살과 뼈를 가르면서 팍팍 박히며 매달리시는 그런 십자가 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통찰력 있게 기록해 놓아서 못이 손과 발을 팍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뜨거운 그 뙤약볕 안에서 여러 시간 동안 몸을 비틀며 겨우겨우 몸을 내쉬며 고통을 참아내는 그 주님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마디 부르짖음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건과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피 흘리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종교에게 그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늘 뭉클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담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살과 피, 열정과 감정이 푹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는 그런 특징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와 관련해서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교훈적인 말만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는 아무런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익숙하게 보아온 인격적이고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그 하나님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잠언은 좀 성경 같지가 않고 세속적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이러나?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에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심지어 내일 큐티에도 또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담긴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니까 인간의 에게스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구원, 은혜의 관점으로 써내려가도 부족할 판에 이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서세술이나 경영원리, 배우자나 자녀 교육법에 대해 쓴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획에 대해 과식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 호기심 등등 구원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책을 성경 말씀으로 삼았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교우님들, 잠언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나름대로 형식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보통 분류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경 엄청 많죠.
구약 성경은 모두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도 사복음서가 나오지. 사복음서가 탁 나오고 그 다음이 그냥 다들 서신서이고 마지막 한 권 요한계시록만 예언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모두 세 가지 분류로 차례로 그렇게 차례차례로 책이 잘 배열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서는 구약의 중간에 있는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이 5권을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3권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4권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 5권을 지혜서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있는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서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주로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생활 문제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정 전체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폭삭, 풍비박산이 되어서 그 뜻을 하나님께 물으며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다윗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인생에 당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왜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로 노래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이죠. 비록 모든 부를 누리며 사는 왕일지라도 인생의 허무함 앞에 어찌하지 못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진솔하게 담겨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늘 따라오는 사랑과 결혼, 지금도 세상 노래의 70~80%가 사랑 노래인데 아가서는 바로 여기 이 문제에 대해 노래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빼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별로 담겨있지 않는 지혜서가 그나마 성경에 포함된 것은 주로 이 세상 얘기를 하는 듯 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말해야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수백 번 찾으면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또 정치가들이 온통 세상적인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게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재미없는 격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제 동료쯤 된다는 생각으로 늘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지혜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잠언 말씀에는 믿음, 죄, 구원, 죄의식, 용서, 화해, 부활 등등 이런 말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반 서적 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
신앙 서적이라고나 할까요? 겉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책이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쓰지만 밖에 나와서 일반인들에게는요, 평상시 사용하는 말들로 얘기해야 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성령님은 아무 것이나 또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삶이라 부르는 그 내용 속에도 은혜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 태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전에 못 보았던 그 예수님을 점차 점점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진짜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언서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인생과 삶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6일간 일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성도들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교인이 경영하는 공장도 중요하고 사업체, 직장도 중요합니다.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분야,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서 잠언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올려놓습니다. 신앙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굵직굵직한 실제 문제들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은 오늘 하루의 시간과 아침 일어날 때 그렇게 막 우리에게 느꼈던 그 기분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지금에 살아가는 빈둥빈둥 있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불편한 가족관계, 직장에 다니는 의미와 목적, 그것도 상실하거나 또는 자신이 모자라는 것 같은 기분이나 우울함이 들었을 때 심리적인 고민으로 막 힘들어하는 등등,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 5권의 지혜성은 그 시대 삶의 정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 일상생활과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어쨌든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에스더까지 말씀은 율법서와 역사서인데 과거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는 어떻습니까? 모두 예언서로 미래와 관련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 현재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현재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점에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잠언 1장 1절 말씀은 서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누군지, 쓴 목적이 뭔지, 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이 잠언을 썼다기보다는 다윗 때부터 회자되던 그 지혜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많은 그런 격언과 속담과 많은 좋은 문구들이 검증되고 모아지기 시작했어. 솔로몬 왕 때 되었어야 집대성에서는 최종적으로 잠언 말씀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잠언을 왜 썼는지에 대한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잠언에 실린 이 말씀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많이 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는 잠언의 핵심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밝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잠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 교육서 같고 출세의 길 같고 경영 철학같이 보이지만 잠언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두고 쓰여 있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출발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만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가치체계 그리고 행동 양식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언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잠언 말씀 저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잠언서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서문격인 1장에서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8절, 10절,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훈계를 하듯이 그렇게 잠언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본문의 이 아들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당시 성도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내 아들, 내 딸아 라고 직접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형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언의 서론격으로 속담과 격언 같은 좋은 문구 같은 잠언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수록될 수 있는지 그 대상과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악한 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악인, 악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무지한 자 이런 대상의 말이 엄청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에 비해 의인,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등의 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비록 세상의 일반 서점에 떡하니 전시되어 있는 책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서 보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첫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 존재를 늘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의 서론처럼 잠언이 성경 말씀이면서 왜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겨주던 지혜 방식으로 그렇게 쓰이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적에서도 이 잠언서 말씀을 갖고 경영학, 처세술, 마케팅, 자기개발 등에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만 갇혀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와 세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 삶의 자리에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잠언 말씀은 공부하고 아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이 오늘날 최신 정보와 지식과 비교해서 결코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나 지식은 최대한 습득을 많이 하면 유익하고 또 최신의 것이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일수록 가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지혜는요, 생각의 깊이나 폭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물 깊은 곳에 샘물을 길어 올리듯 묵상의 두레박으로 건져 올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 영생을 소망을 갖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 현재 삶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별로 담겨있는 지혜서가 담겨있지 않는 지혜서가 그나마 성경에 포함된 것은
주로 이 세상 얘기를 하는 듯 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말씀이 재미없는 좋은 글 문구나 격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자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분야,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세 분이 드린 11조와 또 세 분의 주일연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또 홍재동 권사님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이 귀한 11조 헌금과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드리며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잠언 말씀이 앞뒤 연결이 잘 안 되어 비록 재미없는 듯해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준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점점 귀 기울이게 될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물 깊은 곳에 샘물을 길어 올리듯 묵상의 두레박으로 건져 올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 영생을 소망을 갖고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에 더욱 잠언서 말씀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얼굴을 뵈니 참 좋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봄을 맞아 몇 가정 신방을 겸해서 그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다들 잘 계시는데 앞으로도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은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까지가 되는데 이 점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남 권사님의 손주 우리 동금이 눈치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가의 시신형이 정말 자연적으로 잘 자라서 정상적인 그런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수정체 시술하는 그 약물이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겉으로는 세상 속의 좋은 격은 속담 같은데도 세상 속에 담아놓은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서를 잘 깨달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잘 적용함으로써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해보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번 주 또 주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 각 가정과 사업처 위에와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